안녕하세요. 고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참 애쓰셨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셨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속상함에,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의 답답함에,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우리는 참 자주 울고 또 그 눈물을 감추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493장의 첫 구절이 떠오르네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참 이상하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한다고 고백하니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 애를 써봐도 세상은 여전히 버겁고 우리의 마음은 자주 지치곤 하죠. 그렇게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는 날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로 눈물이 없는 세상이 오기는 올까?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이 정말 끝나는 날이 있을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너무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렇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답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오늘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고쳐줄게, 상황을 좀 낫게 해줄게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창조라는 단어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 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니까요. 낡고 병들고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지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세요. 이게 단순히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새롭게 펼쳐진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감격, 그 영광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슬픔의 기억들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뜻에 가까울 거예요.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꾸다가 눈을 떴는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과 같달까요? 꿈속의 공포는 생생했지만 지금의 평화로운 현실 앞에서 그 기억은 힘을 잃고 희미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눈물의 기억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완전한 기쁨의 세계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서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 모습을 생생하게 스케치해 줍니다. 첫 번째 스케치는 눈물이 없는 세상입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 성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나요? 억울해서 우는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흘리는 눈물, 외로워서, 아파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흘리는 수많은 눈물들. 그런데 그 모든 울음소리가 그칠 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삼으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두 번째 스케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내가 애써 이룬 공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 갈 때의 그 허탈한 말이에요. 21절과 22절은 바로 그 아픔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 것이며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 자기가 기른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건 단순히 부동산이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나의 땀과 수고가 왜곡되거나 착취당하지 않는 완전한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세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노력이 헛되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와도 같아요. 세 번째 스케치는 두려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25절의 이미지는 너무나 유명하죠.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 이게 정말 동물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건 양육강식의 법칙,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적대적인 관계가 끝날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경쟁과 시기,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를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 없이 온전한 평화, 샬롬을 누리는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뱀은 인간을 유혹해 죄를 짓게 한 저주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뱀이 흙을 먹는다는 건 악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해서 더 이상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악이 힘을 잃었기에 완전한 평화가 가능한 세상인 거죠. 자, 이렇게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보고 나니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사야의 예언이 목적지에 대한 안내도라면 찬송가 493장은 그곳까지 가는 우리의 여정을 노래합니다. 2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내죠. 하지만 이 찬송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바로 여기에 다리가 놓입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위대한 약속과 오늘을 살아가는 연약한 나를 연결하는 다리. 그 다리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나의 노력이나 자격으로는 감히 닿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영광집에 예수님의 공로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밝은 길입니다. 비록 가는 동안 슬픈 일도 보고 고생도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하고 함께 가시는 분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그저 죽은 후에나 경험할 아득한 이야기로만 남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될까요? 오늘 큐티 본문은 아주 중요한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네, 우리는 완성된 천국을 여기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천국의 한 모퉁이를, 그 나라의 맛보기를 오늘 나의 삶으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눈물을 흘릴 때 그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주는 것이 바로 눈물이 없는 나라의 한 조각을 보여주는 삶일 겁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짓밟을 때 묵묵히 정직하게 나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 나라의 한 조각을 보여주는 삶이겠죠. 미움과 갈등으로 깨어진 관계 속에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의 한 조각을 보여주는 삶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보다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천국의 시민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 알면서도 여전히 눈앞의 현실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눈물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장차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모든 관계가 평화로워질 그 나라를 꿈꾸며 오늘 나의 자리에서 천국의 한 모퉁이를 살아내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듣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이 밤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소망을 더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나눔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고요한 묵상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